백성교회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려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와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나타났느니라 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가나 서지어지나니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나라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가지가 살아가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천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7가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잘했어요, 훌륭해요,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이런 말 이제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 천국에서 쓰는 말 7가지 중에 하나만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하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함께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니 왜 옆에 안 하세요?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천국 언어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어떻게 이 땅에 임하였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였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가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여러분, 원래 세상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됐느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되고 변질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큰 대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대세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역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타락한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느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단을 결박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 사단에게 빼앗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 말씀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 못하고 그리고 눈이 멀고 이런 것이 다 귀신의 역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역사해서 눈이 멀게도 되고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어요. 보게 만드시고 그리고 말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당연히 이런 일들을, 이런 기적을 하셨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때 바리새인들은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바알세불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24절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니까, 눈을 보게 하고 말하게 하니까, 엄청난 기적을 행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인 사탄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귀신을 내어 쫓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모함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 바리새인들의 모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사탄과 귀신들은 서로 협력하는 관계이지 분쟁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사탄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결박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려면 먼저 그 집의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난 뒤에야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손 안에 있고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그 손 안에서 빼앗아 다시 되찾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단을 먼저 결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복음서에 보면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들을 치유하시고, 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천국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끄십니다. 여러분, 그게 다 뭘 의미하느냐면 사단의 손 안에 있는,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는 수많은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되찾아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사단을 결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사단을 결박하셨느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사단을 결박하셨느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때 사단으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세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셔서 사단으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도대체 이 시험의 목적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사단을 결박하시기 위해서 그 시험을 받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사단이 예수님을 첫 번째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 6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뛰어내리라.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성전의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뛰어내리라.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마태복음 4장 9절,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만국의 그 모습과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를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세 번 유혹하고 시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의 시험은요, 예수님께서 사단과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신 거예요. 이 치열한 영적 전투를 행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유혹에서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사단을 결박하셨고요, 이 사단의 결박 이후에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폭풍과 같은 기세로 사단에게 빼앗긴 자들을 다시 다 되찾아 오십니다.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그렇게 그 영혼들을 다시 다 되찾아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때 사단의 권세를 먼저 결박하시고, 사단을 결박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단을 결박하시고 사단에게 빼앗긴 자들을 되찾아오시는 것은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것이 대세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과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셨고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결박함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폭발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던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제자들이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영역이 크게 폭발적으로 확장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땅끝까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사단의 머리에 치명상을 입혔고 사단의 나라를 깨뜨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죽음을 토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 사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멸하셨다. 그리고 그 사탄의 종노릇한 데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셨다라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그 모든 권세가 깨졌습니다. 예수님이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영향력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되찾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폭발적으로 세상 끝까지 그렇게 확장시키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으면 가는 천국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가는 천국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미래적인 의미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결박하시고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나타났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왕으로 주인으로 다스리는 통치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영역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시작이 되었고 엄청나게 확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임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 자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고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의 그 영향력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탄의 능력과 권세를 깨뜨릴 수가 없었어요.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세상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탄을 대적하며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임하였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 특별히 그러냐면 제가 사랑을 느낄 때 그렇습니다. 제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그것을 느낄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물론 이 세상은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이게 대세예요. 이 세상은. 그러나 이 세상의 대세를 거꾸로 역류하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왕과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제가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강원도 철원에 처음 군목으로 갔는데 그때 갔더니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연대 본부 교회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담당했었던 교회가 5개 교회였어요. 군대 교회죠. 4개 대대 교회가 있었고 연대 본부 교회가 5개 교회가 있었는데 연대 본부 교회의 교회 건물이 홍수로 인해서 무너져가지고 교회 건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이 참 예배 드리는데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때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그 연대 본부 교회를 건축하는데 도움을 줬던 권사님들이 계세요. 그 권사님들이 원래는 대대교회 한 대대교회를 도와주셨던 분들인데 한 번은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도와주신 거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그분들과 만나서
결제를 나누고 있을 때 그분들이 이제 기도 제목이 뭐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래서 제가 연대 본부 교회가 없어서 저 병사들이 예배드리는데 힘듭니다. 교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제가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상황이 어떠냐고 자세히 들어보시더니만 그 교회 우리가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어느 교단의 여전도의 총회를 이제 열면서 강사 목사님으로 그 당시 때 소망교회였던 곽선희 목사님을 초청을 하고 그리고 저를 기도를 시키더니만 목적 헌금으로 이제 헌금을 거두시는 거예요. 제가 있는 그 3사단의 철원에 있는 3사단 백골부대 포병연대에 있는 그 교회를 위하여 그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하고 건축 헌금을 거두시고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이 헌금을 해서 교회를 건축하도록 드린 것은 이 헌금은 저희들이 3년 동안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면서 모으는 헌금입니다. 어떤 분은 5년 금식해서 모은 헌금입니다. 그래가지고 헌금을 하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자신은 알지도 못하는 한 부대에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병사들을 위해서 그 교회 건축을 위하여 3년 동안 금식하면서 헌금을 하시고 5년 동안 금식하면서 헌금을 모아둔 그 돈을 헌금을 하시고 그러신 거예요. 제가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사랑을 베푸실까? 저런 개인적으로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가 3년 금식하며 헌금할 수 있다. 기꺼이 5년 금식하며 헌금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제 인생 전체에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고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라 참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다음 주가 6주년 감사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주력성 교회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 헌금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들이 헌금을 해주셨고요. 지금도 헌금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해주십니다.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왜 그러실까? 왜 그렇게? 어떤 교회는 저는 목사님을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잘 알지도 못해요. 그때 저희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런 사랑을 행하실까요? 그런 사랑을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받았으니까 받은 사랑을 또 흘려보냅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교사님들에게 선교헌금을 매달 보냅니다. 어려운, 저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섬기려고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저는 얼굴을 보기는 봤구나, 줌으로 봤구나, 그래서 직접 이렇게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선교사님이 이슬람을 위하여서 그렇게 선교 활동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이런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결박하시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이 되어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먼저 무덤 가운데 있는 사람의 무덤 문이 열려서 들림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 살아있는 예수 믿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들림을 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타락한 이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실 것이고, 그때에는 천국으로 인도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천국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과 복락과 상급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풍성하게 주어지기를, 우리 교회 안에서도 풍성하게 주어지기를, 그리고 우리 안에 서로 이런 사랑이 풍성하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세상에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과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알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대세이라고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단의 권세가 결박이 되고 깨지고 쫓겨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백성 교회를, 그리고 저희들의 가정을, 그리고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결박하시고 그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시작이 되었고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에 폭풍과 같은 기세로 폭발적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사단의 권세는 결박되고 깨져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승리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미 나타났고 시작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결박하고 그 권세를 십자가에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그 가정의 교회가 하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역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축복과 은총을 저희들이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사단의 영향력은, 사단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는 다 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천국 언어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나이머먼 전도운동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태신자 작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은 주백서교회 창립 6주년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우리 찬양 드립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는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교회의 위로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을 결박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가, 모든 악한 영들의 영향력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권세가 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온전한 완성의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오실 때 임하겠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오창신 권사님, 그리고 박성희 집사님, 현병일 집사님, 주도현 집사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이용희 권사님, 하나님께서 퇴원을 하게끔 인도해 주시고 집에서 지금 회복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하게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걸어 다니셔서 힘있게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을 위하여 주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복음 전하고 말씀 증거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협력 선교사님이 우리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섬김의 교회 임상훈 목사님, 레바논의 호주의 선교사님, 태국의 이은하 선교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분들을 통하여서 그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 백성 교회 위에,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